어떤 분은 좋은 분으로 구분이 되고 어떤 목사님은 나쁜 분으로, 싫은 분으로 분류를 제가 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요, 사춘기 때, 제가 중학생일 때 중등부에 오신 담당하시는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딱 단위에 서실 때, 그때부터 제 가려내는 그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구분하는 제 기준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이 말씀을 전하시러 단 위에 오르시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시키시면 나쁜 분, 인사 안 시키시고 바로 말씀을 시작하시면 좋은 분, 제가 이렇게 칼같이 나눴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사춘기 때, 예민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20대 한 초반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자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온 거 다 아는데 왜 자꾸 인사를 시키시는지, 쳐다도 보기 싫은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극강 중에서도 초극강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정말 죽기만큼 싫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저는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죠. 엉덩이를 떼시고 여기 오실 때까지 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분은 인사 시키실지 안 시키실지, 첫 마디가 뭘지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기분이 그냥 확 상하는 겁니다. 그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질 나서 들었는데 무슨 은혜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가 미흡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도록 해오고 있지만 본당에 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나는 그때의 기분에 따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오늘 그 감정이 이어져서 예배도 잘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남편과 싸우고 아내랑 싸워서 앉아있으면요, 아내 뒤통수만 보이고 꼴밤을 때리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승진을 했으면 그 기분이 좋아서 주의 말씀도 경청하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와서 예배 드리려면 기분이 상해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하기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동의가 됩니다. 그죠? 솔직히 동의가 돼요.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동의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물음을 던진다면 어떠세요? 세상 방식으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어도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다, 예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 어떠한 사람도 변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은 변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주목할 것은 6절의 앞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환난들이, 고난들이 놓여져 있지만 내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변하게 되는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희는 환난 가운데 있으면 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 걸려서 주저앉고 맙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면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환난마저, 자신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고난마저 훌쩍 뛰어넘어서 변했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기쁨으로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성령의 기쁨으로 인한 변화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기쁨을 이 시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요, 하나의 포인트만 잡고 가면 됩니다.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변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환난을 훌쩍 뛰어넘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된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이 2차 여행 때 들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을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많은 곳들 중에서, 사역했던 많은 곳들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왔던 디모데를 다시 재차 보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를 너라도 거기 가봐라 라고 하면서 재차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돌아왔던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말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의 기쁨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7절의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리스 땅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게도냐는 북쪽입니다. 그리스의 북쪽, 그리고 아가야는 남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진주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진주문 교회와 성도이신 여러분들과 저를 성령께서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전해주었던 이 성령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령 많이 듣지만 성령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보혜사라고 부르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자, 우리를 강하게 살도록 후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도록 후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꺾지 못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 부유한 항구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 향락과 음란으로 물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땅에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 땅 당시에 데살로니가 땅에도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는 땅 속에 이 유랑하는 당시의 철학자들이 수시로 왔다 나갔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 유랑하는 철학자들의 이 말재주가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이 유랑하는 철학자들의 말속임에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뛰어난 언변 때문에 말속임에 넘어가서 돈을 바치고 가정을 팽개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을 거예요. 또 하나의 떠돌면서 말속임으로 돈을 가로채가는,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이 하나가 더 왔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의 말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씩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바울 앞에 갔을 때 또 우리 가정이 무너지겠구나, 우리 가정이 파탄 나겠구나, 물질을 다 상진해 버리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의심으로 가득한 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 곁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바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유랑하는 철학자들은 결국은 돈이에요. 목표가 돈입니다. 말로 속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돈을 모으고 떠나는 겁니다. 또 유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고된 중노동을 해왔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2장 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2장 8절과 9절에 기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밤낮으로 일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가죽 공장에서 뼈 빠지게 중노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 공장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뼈 빠지는 고생을 해가면서 그 땅에 내가 온 목적, 복음 선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성령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 삶의 자세를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때 그들의 마음이 훤히 열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시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성령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밤낮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자연스럽게 내놓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조금만 고되면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왜 그러세요? 표정들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살다가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삶이 좀 고되면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말씀이 사라져요. 순간 사라져요. 복음이 웬 말이에요. 내일 또 일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범주 이상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노동을 해도 기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내가 중노동을 하다가 쓰러져 죽어도 기뻤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의 사람인지 이게 느껴지시죠? 저는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까지 나눈 성령의 기쁨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시니라. 장래의 진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분이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감당한 사명, 그러니까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가장 먼저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고백이 이후에 쓰여지는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바울 서신의 기본 색채가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을 다하고 소망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주한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10절의 하반절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의 노하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뛰어넘고 고난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건지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원래 영광의 자리로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오시겠죠.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때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승천하셨던 영광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도리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 22절도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 모습 때문에, 나를 찾아와 주실 영광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는, 또 내일 월요일입니다, 나는 험난한 오르막을 오르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가볍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응원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이 높이뛰기 선수인 우상혁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참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분을 정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번에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4위도 아니고 7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분의 아침에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울더라고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뛰기 전에 엄청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유도하고 기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기다리고 경기에 임해도 시상대에 오르는 사람은 고작 3명이 아니면 4명입니다. 그죠? 나머지 선수들은 다음을 기약하거나 사라져요. 이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승자라 부르시고 금메달리스트라고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쁨으로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나 예수 잘 믿는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형편이 구질구질해, 내 형편은 구질구질해 라고 하면서 힘겹게 사는 인생이어서 예수 잘 믿기도 글렀어 라고 하는 어리석음도 주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에 집중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순간을 깨우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준비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합니다. 저도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또 월요일을 살아가시는데 고난과 환난을 험난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 때문에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그 은혜를 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